약함이란 여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에는 광대한 우주가 나오고 또 미약해 보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대한 우주를 보고 놀라고, 근데 미약해 보이는데 사람을 보고 한 번 더 놀랍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 보고 더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사람이라는 이런 인격체를 만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래서 우주의 놀라움, 사람에 대한 놀라움, 이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인간이 자세히 보면 작아 보입니다. 인간의 작음,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 이게 합쳐지면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약합니다. 인간의 약함, 하나님의 강함, 이게 합쳐지면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통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서 우리 도시 사람들은 잘 생각도 안 하죠. 근데 이번 10차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을 때 우리 항상 말레이시아 가면 항상 인상적이었던 게 선셋 아닙니까? 뭐 석양이 아름답다. 그런데 이번에는 키나발루산에 갔거든요. 근데 올라가는데 보니까 야베스 산장이라는 데서 뭐가 썼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 밤이 됐습니다. 근데 하늘의 별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냥 저는 어렸을 때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야 뭐 하늘의 별을 봤겠지만 저는 어려서도 별을 잘 못 봤는데 하여튼 하늘이 쏟아지는 별 같더라고요. 다들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왔어요. 나는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하늘 쳐다볼까 걱정했는데 그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하늘의 별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거 찍고 우리 아이폰 같은 걸로 이렇게 대충 찍어도 별이 다 보이더라고. 그 정도로 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이 대단하구나. 우주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은 하늘의 별을 보고 우주를 보고 지금 찬미하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우주의 광대함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엄청납니다. 그 우주에 관해서 조금만 생각해도 대단하다 그랬죠. 77년에 그 발사한 보이저 1호, 뭐 2호, 3호 쭉 보냈는데 보이저 1호만 해도 28년 날아가봐야 태양계에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 태양계가 있는 것 이게 점도 아니래. 다시 보니까 박테리아 정도 수준, 우리 몸에 있는 박테리아 정도 수준이 태양계랍니다. 진짜로 보면은 은하계, 우리 갤럭시라고 말하는 우리가 있는 은하계가 10만 광년, 그러니까 10만 년이라는 것도 생각이 잘 안 되는데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10만 년을 가야지 이게 다된대요. 근데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25만 광년 크기가. 그런데 지금 두 개 얘기했잖아요. 우리 은하계, 안드로메다 은하계. 근데 우리 눈으로 관측 가능한 거, 제임스 웹이라는 뭐 그 망원경이 있는가 봐요. 그거를 관측 가능한 은하수의 은하수. 우리 은하 있는 거 있죠. 우리 태양계가 아니라 은하수가 1,700억 개의 은하가 있대요. 그런 은하 두 개 얘기하잖아요 지금. 10만 광년 되는 은하 하나, 25만 된 은하 하나. 근데 그런 게 1,700억 개래요. 1,700개가 아니라 1,700억 개.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만. 더 설명하다가 뭐 답이 없죠. 그러니까 우주는 무한하다는 거죠. 우리 상상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학과, 제가 요즘에 천문학 같은 거 이렇게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잘 보는데 물리학에 여기 뭐 이과생들이 많으니까 미세 조종 문제라는 게 있죠. 미세 조종 문제. 그러니까 fine tuned universe. 튜닝한다 그러죠. 튜닝. 음악할 때.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어떤 상수로, 우주 상수로 어딜 가나 똑같은 거로 이렇게 조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누가 개입했다는 거죠. 우주에는 네 가지 힘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중력이 존재하고 전자기력 존재하고 핵력도 두 가지더라. 약한 핵력, 강한 핵력. 근데 이것이 우주 탄생부터 지금까지 조금만 달라져도 지금 우주는 존재하지 않아요. 조금만 달라져도. 중력이 조금만 달라져도 우주는 붕괴해 버리고요. 전자기력이 조금만 달라져도 원자 내부가 붕괴돼 버리고 핵력 차이가 조금만 달라져도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수 문제거든요. 우리 상수동에 살잖아. 상수 문제거든요. 우주 상수. 그러니까 모든 물리학자가 다 알아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설명을. 근데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냥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 말을 못 해. 그 말을 못 하고 빙빙 돌리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예 공부를 열심히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미세 조정 문제 해가지고 이런 걸로
좀 약간 좀 수준 높은 학자가 얘기했던 얘기들 한 강의 두세 개만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우주는 절대 우연일 수 없어요.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 말만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크나큰 우주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뭐 자연계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만 바라봐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주 상수라는 게 있다고. 근데 그 우주를 보면서도 엄청난데 성경은 또 영적 가치를 말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면 더 놀랍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우주에서 사람에게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미세해 보이지만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식이 나오죠. 탄성이 나와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광대하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우주하고 뭐 지구만 놓고 봐도 이건 뭐 태양계가 박테리아 크기라니까요. 근데 우리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로 더 작고 지구 안에서 우리 더 작고 여기서 아파트 하나 살라고 난리치고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생각할 수 있느냐?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볼 수 있느냐?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이죠.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그게 2절인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 이게 뭐예요?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인간 중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 받아들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미약한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같은 아이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 LA 가면요, 그렉 롤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 사역을 되게 잘하고 설교도 엄청 잘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약함, 우리 인간이 약하잖아요. 우리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려지는 도화지다. 뭐 거기 표현은 캔버스라 그랬는데 도화지다. 하나님의 우리 약함에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화지라는 거예요. 도화지가 없으면 못 그리잖아요. 그래서 약함이란 도화지에 하나님이 그림 그리는 게 우리 인생이다.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비시켰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도화지를 비운 사람이에요. 나를 싹 비워서 나의 여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약함이라는 여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거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게 제일 지혜로운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지 도화지 안에 뭐 잔뜩 그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그릴 여지도 없게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래서 자기 뜻 자기 의지 내버리고 우리 식으로 하면 NIBC죠. Not I but Christ. 여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의 표현에 의한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미약한 약함이라는 여백을 갖고 있는 종에게 그림 그려주세요. 채워주세요. 그게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뭐 9절 10절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인간적으로도 약했잖아요. 뭐 병도 있고 뭐 병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이 그만 됐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래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더니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왜?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머물기 위해서. 그래 약함이나 여백 위에 그림 그린다는 건 똑같은 거죠. 약함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른다고. 그래서 약할 그때 강합니다. 약함을 자랑한다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약함이라는 여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 약함이라는 여백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면 두 가지예요. 다스림과 존귀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잠깐 말레이시아 생각나네.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쇼핑몰 이름이 이마고라 그랬죠. 이마고가 라틴어로
이마고고 영어로 하면 이미지라니까 이미지. 그래서 이마고 하면 그 라틴어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다니까 이마고 데이. 그게 이미지 오브 갓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뜻하는 거예요. 아마 그 쇼핑몰 만든 사람이 내가 볼 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노골적으로 뭐 표현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마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몰.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형상 얘기가 나와요. 그 형상, 하나님은 영이신데 몸이 없는데 무슨 형상이야. 형상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복 주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27절, 2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다스림이라고. 그 요즘 말로 하면 리더십.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의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 뭐죠? 종노릇하지 않는다. 종노릇은 다스리지 못하는 거. 왕노릇은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용어가 그거예요. 뭐 왕노릇이 딴 게 아니라 다스리는 능력이 임하는 게 왕노릇이고 종노릇은 다스리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노릇 하면은 하나님 형상이 깨지는 거고 다스림이 있어요. 왕노릇 하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엔 다스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죠. 솔로몬이 지혜 구했잖아요. 잘 다스리게 재판 잘하게 해달라고. 잘 다스림 아니에요? 지혜는 뭐 일처리 능력이라고. 지혜만 있어야 되나요? 실제로 에너지도 필요하죠. 지혜와 능력. 그래서 이걸 사도행전에 표현하면 뭐예요? 성령과 지혜죠. 성령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과 거의 같죠? 만물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면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물 주시면서 그러잖아요. 이 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이 우물에서 마신 물. 그러나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야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야지만 진짜 다스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참 이상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 좋아하고 사람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무슨 빠들. 항상 실망합니다. 항상 목마르고.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가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온다. 만족할 수 있고 목마르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다. 언제나 예수님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천문학을 물리학을 마지막에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면 예수님께 가야지 답이 나고 만족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소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번 되고 뭐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우리 그걸 보통 하는 펄슨이니까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부귀 영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거 가졌다고 인격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완전한 인격이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말이 달라져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말을 해요. 그리고 사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이제까지 생각했던 내용들의 소스가 달라져요.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건 뭐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그 성질이 나올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성질이 나올 때 인내할 수 있어요.
나 인내 못했는데 인내가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질이 나올 때 겸손해져요. 겸손은요, 이거 뭐 쇼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가끔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내 안에 없는 겸손을 보여주려고 그래. 참 꼴불견이죠. 여러분 다 느낄 거야. 그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없어. 그 안에 겸손이 없는데 겸손한 척해. 그럼 뭐 이러는데 좀 되게 어색해. 여러분 이게 겸손한데 어색한 사람들 다 가짜예요. 다 느끼잖아. 말을 못하고 그냥 돌아서서 웃지. 그 사람 화장실 갔을 때 두 사람이 박장대소 하고 웃지. 그거 가짜니까. 그러니까 하는 척하는 게 겸손인 줄 알아요. 겉모양이 겸손인 줄 알아요. 겸손 아니거든요. 겸손은요 쇼도 아니고 뭐 훈련도 아니에요. 어떻게 겸손을 훈련을 해?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의들을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겸손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온유가 있어요? 없는 걸 흉내내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지. 어제도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가시면서 피곤해 그랬던 분 있어요? 왜 피곤하죠? 교회 와서 쇼하느라고. 그렇잖아요. 함부로 말하려고 그러다가 참고 있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걸 아멘 하면 어떡해.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쇼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처한 환경, 다 틀리잖아요. 내가 처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예수님이 겸손으로 나타나요. 내가 처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어떤 때는 사자같이 담대함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때는 정말 부드러운 온유로 나타나요. 겸손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살면서 나를 보고 내가 놀래요.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느껴요. 이거 내 안에 살고 계신 게 내가 아니라 그분이시구나.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그거죠. 맨날 죽여달라 그런 기도 하잖아요. 이거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몰라. 저 크리스찬들은 이상해. 맨날 나를 죽여주세요. 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노래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따 그거 부를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내가 놀랄 정도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놀래요.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게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모습만 만들면 예수님이 내 인격을 지배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니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10절이 그 고백이라고. 그래서 적절한 생각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연약한 내게 오셔서 내 인격을 바꾸셨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는군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는군요. 그게 다스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다스림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다스림 플러스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존귀해진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온 땅의 주인 찬양할 때 저는 후렴이 너무너무 요즘에 마음에 와닿아요.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 꽃. 바다에 있는 파도 허망하죠. 안개와 같지만 세 가지잖아요. 그냥 금방 지는 꽃과 같다. 파도 같다. 안개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 나를 붙드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나를 귀하다 하시네.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해지는 게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 휘두르고 다닌다고 존귀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존귀함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허망해지고 부끄러워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철학 끝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그 문자가 왔어요. 뭐 전화 좀 해달라고. 근데 뭐 그냥 하면 전화하기 쉽지는 않은데 신부를 자세히 밝히셨더라고. 선교사님이 돼요. 선교사님 이렇게 자세히 밝히고 보니까 너무 자기 신부를 너무 자세히 밝혀가지고 전화 안 하면 미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했죠. 하자마자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막 울어요. 그리고 만나고 싶었다. 뭐 목소리 듣고 싶었다. 선교사님인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요 이제 사연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답니다. 몸이 되게 쇠약해졌대요. 그러니까 무슨 사역에서 이렇게 스트레스인지 뭐 고난을 좀 당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당해서 대상포진으로 6개월 동안 누워만 있었대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우리 교회 예배에 같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20대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한 40대쯤 되시는 분 같아요. 40대 지금도 계속 듣게 됐다. 뭐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난주 철학기도 때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이잖아요. 거기서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라. 요한이 그런 거 나오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면서 저는 설교를 하도 많이 해서 금요일날 설교했던 거 다 잊어버렸어.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럴 때 왜냐하면 목사가 개떡 같아가지고 뭐 존경하거나 흠모하거나 뭐 그런 거 뭐 하찮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는가 봐. 나도 기억은 나거든요. 양모리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 경배하면 안 되고 목사를 머리에 주목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뭐 그런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그게 이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와닿은 게 아니라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개떡 같은 목사라 그랬는가 봐. 그랬더니 계속 울면서 그렇게 개떡 같지 않아요. 개떡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나한테 장난칠 마음이 생겨서 그러면 뭐 찰떡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그분은 제가 조크를 했는데 그 넘어가지도 않고 존귀해요. 귀해요. 귀해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내가 더 말을 안 했는데 이제 본인이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개떡같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다운이 돼 있는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떡 같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귀하잖아요. 주님이 귀하다 그러는데 개떡 같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과했어요. 잘못했다고. 근데 참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됐다고. 맞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개떡 같다 그러지만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우리 개떡 같지 않죠. 그 선교사의 사역 어려움도 있고 또 나는 뭐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대상포진으로 6개월 누워 있으면 뭐 좀 심한 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고통 속에. 그러면서 말씀만 듣고 버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존귀해진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떡 같다 그러는데 그게 자기하고 동의시가 되고 목사님이 개떡이면 나는 뭐냐 뭐 개떡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보죠.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고 그리고 일어서게 됐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 맞죠? 우리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이 존귀하다 그러면 존귀한 겁니다. 예수님의 존귀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찬양했습니다.